찬송 부르겠습니다. 경배 292장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경배 292장입니다. 경배 몇 장이죠?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295장 부르겠습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 주실 축복 믿으면서 감사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서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역경도 고난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78장 부르겠습니다. 내 선한 목자. 찬송가 378장입니다. 내 선한 목자 양 보이시는 저 암초목산에 참 편한데 나 어찌 목자가 양떼를 떠나서리 험한 것으로 나 아픈다. 내 선한 목자 길 잃은 주의 끝까지 찾으며 걸어서서 택하신 어린 양 가도록 이끄소서. 내 선한 목자 날 인도하시고 쭉 따라가는 법 널 가르쳐 또 다시 죄하지 빠지지 않도록 주 은혜 가운데 날 구소서. 아멘. 379장 보겠습니다. 내가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저 모양 집안에 가는 길 비춰소서. 내가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넌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내놓고지 마던 이 죄를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나시고 주 뜻대로 널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 또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오소서. 밤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373장 보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저 내
즐겁게 하시고 내 저녁은 영혼을 밝게 하소서. 이 세상 저 것을 본받고 내 법이 알지 없을때 믿음 주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주일 난제비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 숙여서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죽음과 저주와 지옥의 흉벌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는 그 크신 은총을 감사합니다. 누추하고 열악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품에 두시고 성령님을 보내사 저희 속에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 충성하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머리 숙인 성도들, 부득이하여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예배하시는 은총을 흡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의 현장마다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영혼을 건지는 승리의 큰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억압과 학대를 견뎌내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온 성도들을 사로잡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제3장 부르겠습니다.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법은 따라 성사님께 영광 성시효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시각 이분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6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의 피로에 참 깊고 넓고 무엇하는 것이 나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모든 그 셈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고 그 피로 씻어 밝히는 죄악 세상이 거룩한 길과는 나의 마음 성전사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모든 그 셈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지니 그 피로 씻어 밝히는 주 예수는 깊이한 놀라운 가운데 하늘나라 즐거움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모여 그 셈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지니 몸 피로 씻어 밝히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한 제물이 되어 연락되도록 자신의 성결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입술과 행동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없는가 자신을 살피시고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 되도록 기도하시고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직하게 설교하도록 그리고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말씀의 믿음을 화합하도록 영적 결단이 따르도록 뜨겁게 기도하시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신의 가슴과 우리 교회에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불을 달라고 뜨겁게 부르짖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산불이 빨리 꺼지고 평안이 오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중에 사랑하는 성도들 구주한 종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순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로 지었던 죄, 마음과 생각으로 지었던 죄, 행동으로 지었던 죄 다 용서해 주시고 성결하고 깨끗한 제물되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 주의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악한 자에게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삶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하나님을 복종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존재의 은혜를 주어서 이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정직하게 설교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감사히 받게 하시고 기쁨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받은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 기억 속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지고 우리 기억 속에 새겨지고 성령의 검으로 남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가정마다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 저는 급식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며 세계 성공하며 죽은 자들을 살려내며 예수님의 진리의 징조를 이루어 나아가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해 주시고 산불에 속히 꺼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마가 잦아들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여러 교회들이 불탔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이재민이 났고 그리고 하나님 30여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재앙이 그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 민족이 소생하며 살아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별된 날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지시고 그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제물처럼 바쳐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임할 때에 그 담비를 흡족히 받고 그 담비로 인하여 영적으로 성숙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시고 속히 화마에서 민족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의 피해가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민족 위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문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독합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08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일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은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아래 해주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 1절에 보니까 주 우리의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히브리 성경을 지역하면 주 우리의 하나님, 주라는 말은 창조주시라는 얘기죠.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랬죠. 히브리 성경을 지역하면 위엄이 넘치는지요 그렇게 말합니다. 단순히 눈에 보기에 좋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창조주의 권능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식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엄이 있다는 이야기죠. 저 하늘 높이까지 주의 위엄이 가득합니다. 그렇게 외칩니다. 어린이와 젖머리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을 보면 위엄이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위엄이라는 말은 단순히 아름답다, 보기에 좋다, 뭐 조화의 미가 있다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권능, 권세,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그 두려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위엄이 있는 거죠. 그 대통령 앞에 가면은 복식을 여미고 머리를 숙이잖아요. 그 대통령의 위엄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만물을 보니까 그 위엄이 가득 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위엄을 찬양한다라고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젖먹이들까지도요. 주께서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셨습니다. 주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수 있는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이 부분은 생략되어 있죠. 히브리 성경을 보니까 주께 맞서는 자들, 주를 공격하려고 하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이 말씀이 2절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 보호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마귀의 공격, 그 힘겨운 그런 시련들까지 하나님은 능히 여러분들을 지켜내십니다. 예, 또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하늘과 주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하늘과 그 달과 별들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위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계신 천지 만물들과 사람을 비교해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생각하여 주시고 이 사람이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돌봐주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위대함을 주셨습니까? 5절 말씀에서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하나님께 비교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상상 속에서 지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모델이에요.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하나님처럼 의롭고 하나님처럼 깨끗하고 하나님처럼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그렇게 지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처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합니다. 그러나 영광과 충주의 왕관을 씌우셨다고 말씀하셨죠. 주께서 손수 만드신 만물을 사람에게 다스리도록 그 모든 걸 하나님께서 사람을 발달해 주셨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온갖 집짐승들과 들짐승,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 노리는 물고기, 물길을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사람이 다스리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창조를 선포하고 있죠. 어떤 말로도 여러분 이걸 표현할 길이 없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천국에 간다면 우리가 지금 창세기 시편 8편을 읽는 이 감동보다 더 큰 감동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왜냐고 하면 육신적 제한이 모두 다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인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눈을 뜨면 이 지상에 피어나는 모든 것들을 봅니다. 피어나는 꽃을 보고 가득 차 있는 풀을 보고 자기 손으로 지어 경작하는 농산물들을 봅니다. 그걸 보면서 마음이 감동을 가득 차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셨구나. 지금은 봄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온 땅에 봄 기운이 충만합니다. 새싹을 밀어내고 꽃들을 피우고 말입니다. 뭐 이미 봄꽃 중에 져버린 것들도 있더라고요. 한강 오수무지에 나가면 개나리가 막 만개했습니다. 어떤 꽃들은 많은 꽃들이 피었다가 졌습니다. 이 계절이 변하는 것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것을 말이죠. 온갖 향기를 진동시키며 아름다운 꽃들이 들판을 가득 채우고 있고 푸른 나무가 잎을 내고 있고요. 발밑에서 올라와서 온몸을 감싸는 따스러운 흙냄새도 맡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큰 복이죠. 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솜씨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럼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의 그 요한복음 1장의 창조주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미국 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학과 이성을 신뢰하느라고 머리를 써가면서까지 일부러 불신자이지 할 필요 없다. 온 우주가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증거하지 않느냐. 할렐루야. 위대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서머셋 모험이라고 있습니다. 달과 유펜스라는 책을 지은 사람이죠. 영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신론자예요. 그런 달과 유펜스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사실합니다. 나는 누가 나왔는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왔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누가 나왔는가? 조부가 나왔다. 그 조부는 누가 나왔는가? 쭉 이렇게 그슬러 올라갑니다. 그런 꼭대기에 누가 있는가? 아담과 하와다. 그럼 아담과 하와는 누가 나왔나?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여기에 대하여 질문할 수 없으니 나는 믿음을 갖지 않기로 했다. 이 지식이 너무합니다. 안 믿으면 그냥 믿지 말죠. 뭐 그렇게 어렵게 안 믿습니까? 온갖 철학적 사고를 다 하고 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안 믿으라니까 깨름직하다는 말입니다.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주일학교 때 들어왔던 지옥 간다는 말이 가슴에 남아있잖아요. 그러므로 안 믿을 수 있는 자기 이성을 설득시킬 수 있는 논리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런 작업을 모든 현대인들이 합니다. 학문을 하는 사람, 학문을 하는 사람도 되고요.
주먹을 쓰는 사람 뭐라 그럽니까? 내 주먹을 믿으라고 그럽니다. 나 60이 넘었어도 그 말 할 수 있을 거예요. 내 주먹을 믿어라. 아주 어리석습니다. 이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바라보고 살아갈 겁니다. 그 돈을 지키느라고 필승의 노력을 기울이죠. 사람을 사서 고용하고 말입니다. 온갖 방법을 다 써가지고 돈을 지킵니다. 그러나 그 돈을 못 쓰고 죽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예배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에 맞습니다. 마치 젊은 사람들이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최근단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른들에게 공손한 말과 머리를 숙이는 것으로 존경을 표시하고 좋은 자리와 좋은 술과 좋은 음식을 드려 정성을 표시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본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는 그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을 존중하는 게 가르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게 사회적인 원리였어요. 사회가 유지되어지는 중요한 체계이기도 했습니다. 그게 지금 다 무너졌습니다. 뭐가 앞섭니까? 사람이 앞섭니다. 그냥 사람이 앞서요. 사람 자신이 앞서는 겁니다. 돈이 앞서고 있고요. 사회라고 하는 시스템 자체가 사람을 지배해버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좀 무서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라나면서 이 무엇을 배우느냐에 따라 가지고 가치관이 형성됩니다. 6.25를 일생 동안 배우고 유교적 사회 체계 속에 살아온 사람들은 그런 걸 탑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깨어지고 무너지고 나면요, 그 대체할 수 있는 게 시대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어릴 때는 막 어떻게 하면 용돈을 좀 더 타낼까 이거에 총 관심을 기울이게 되죠. 그래가지고 막 부풀리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가능하면 많은 용돈을 타내야 되니까. 나이들은 어떻습니까? 어머니 아버지한테 용돈을 갖다 드리잖아요. 어머니 아버지를 섬기는 사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요. 창조주 하나님이나 지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로 주로 알아보는 것은요, 피조물로서의 본성이에요. 한때 TV에서 그 외국에 입양 나간 그 자식을 찾는 프로그램이 아마 한 몇 년간 방송된 줄 압니다. 입양 나간 아이들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고국에 들어와가지고 자기 부모를 찾는 그것도 방송이 됐고요. 그 부모 입장에서 입양 내보냈던 자식을 찾아서 외국으로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이 가족을 찾는 프로그램인데 찾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주로 어머니들이죠. 아버지는 없습니다. 뭐 베개에 깔리는 음악도 그렇고 말입니다. 분위기 자체가 어떻습니까? 사람이 눈물을 찍어내게 만들죠. 자기 몸으로 낳았던 자식 아닙니까? 살기가 어려워가지고 그 외국에 입양으로 내보냈지만 자식에 대한 그 본성적 그리움은 남아있는 겁니다. 한국으로 자기 부모를 찾아온 자식들도 마찬가지죠. 어머니가 누군지 모르는데 얼굴도 몰라요. 어떤 상황에서 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에 대한 본성적 그리움이 남아있는 겁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님을 만나고 싶다, 찾고 싶다. 그 그리움 하나 때문에 그렇게 찾는 겁니다. 그와 같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그리움이 있는 건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악한 영들을 숨기는데, 마귀를 숨기는데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바울의 아덴 전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덴은 그리스의 아테네입니다. 지금 그 아테네가 그리스 로마 신화의 발상지잖아요. 그 옛날에는 그 아테네 사람들이 그 신에 대한 영혼이나 그리움 같은 게 아주 활발했었습니다. 강했어요.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보다. 뭐 신화가 나온 발상지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바울이 거기 가서 이제 이 전도를 하면서 쭉 아테네 시내를 지나가다가 보니까 막 각종 신들이 진열되어져 있고 제물이 바쳐져 있고 말입니다. 눈이 모자랄 지경입니다. 신들의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것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길거리에 가서 눈여겨보게 되는 제단을 발견합니다.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름 모를 신에게, 이름 모를 신에게. 바울이 전도의 모티브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아르바마 언덕에 들어가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서는요, 깨달음을 얻었던 철학자들이라든지 종교인들이 자신의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야기하면은 거기 모여든 사람들이 들어요. 듣고 박수를 쳐주기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야유를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야유를 보내는 일은 드물어요. 아주 경우에 어긋나지 않으면 거의 수용을 해줍니다. 그러므로 아테네 사람들이 이 새로운 진리나 종교에 대해서 아주 성향이 발달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름 모르는 신에게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 하나님께 대한 본성적 거리움이 있는 거죠. 파스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게 팡세에서요.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입니다. 이 공간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사람으로서 못한다. 그랬었습니다. 수학자였고요. 물리학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철학자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백과사전을 저술한 사람이죠. 그걸 팡세라고 하는 자문을 하니까 철학적 자문. 근데 철학적 자문입니다. 그 내용들이 전체가 복음적이에요. 그렇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 뭘 얻더라도 뭐 채우지 못하는 겁니다. 물질을 많이 얻어도 높은 자리를 얻어도 말입니다. 건강해도 많은 명성을 얻더라도 늘 사람은 더러운 겁니다. 그 술을 마시는 거고 온갖 중독에 빠지는 거죠. 그러므로 무속신앙은요, 전부 다 자연적이고 자발적입니다. 토테미즘, 애니미즘 다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온 천하에 가득 찬 자연 만물들을 섬기는 토템이라든지 온갖 짐승들을 신으로 섬기는 애니미즘이라든지 전부 다 인간이 누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그런 우상 숭배의 체계를 만들어내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보혈로 씻김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되돌아온 거 아닙니까?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아온 거죠. 하나님의 가슴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유산 상속자가 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복이 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자각하면 하나님을 창조주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과 온 우주를 지으신 분입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과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손끝에서 창조됐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아주 무식하다는 뜻입니다. 고집이 세다는 뜻이죠. 자신의 본성은 인간을 온갖 오만과 교만으로 가로막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종교성이 있습니다. 영성이 있습니다. 그냥 놔두고 제사도 지내고 보사도 지내고 뭐 무당도 찾아가고 점쟁이도 찾아가고 그러잖아요.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양도 무당이 있습니다. 타로점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심지어 집에서 혼자 그 악한 영들에게 내리 눌려갖고 말이죠. 한국의 무당과 비슷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점치는 사람들도요. 한둘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덥석 집어버리는 거죠. 거기 들어가는 것도 그리고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는 거죠. 동물에게는 인간이 가진 탁월함이 없어요. 영성이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진 창조물이라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장류에게 사람의 말을 가르치려고 시도했어요. 그런데 뭐 몇 마디 말을 합니다. 엄마라는 말도 하고 아빠라는 말도 하고 얘라는 말도 하고 아니라는 말도 해요. 뭐 7마디 8마디 말을 기억했다가 합니다. 그러면 단지 소리에 불과합니다. 말을 못해요. 생물학이 발전되어지기 전까지요.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사람과 99%가 똑같습니다. 그 DNA를 보면 단 1%의 차이예요. 그 1%의 차이에서 이제 말을 하고 못하고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왜 말을 못합니까? 침팬지나 뭐 고릴라나 이런 영장류에게는 인두가 없습니다. 그 목구멍씨에 들어있는 인두가 없습니다. 사람이 말이 뭡니까? 말이 뱃속에 들어있는 바람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끌어올려가지고 입을 통해가지고 밖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그럼 목을 통해갖고 나오게 되는 거죠. 바람이 목을 통해 나오면서 인두를 통하는 과정에서 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인두가 없으니까 그냥 소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아빠라고 하는 말은요, 영장류의 말은 소리에 불과한 겁니다. 저는 앵무새를 보면요, 10몇 마디의 말을 하는 새가 있어요. 막 그래가지고 희한한 말들을 훈련시키다가 하게 하잖아요. 그럼 어떤 여자가 들어오니까 앵무새가 있다가 나는 봤다 그러면서 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거 사람의 말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말이 아니죠. 조리학자들도 압니다. 그게 소리라고 하는 사실은. 말이 아니거든요. 이게 만약에 짐승이 말을 할 수 있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말은요,
단순히 의사의 표현이 아닙니다. 지식을 받아들여서 축적하고 전파하는 수단이 됩니다. 말을 하는 것과 말을 못하는 것의 사이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말을 받아들이면 지식의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있는 모든 경험들을 축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문화가 생기고 문명이 여기서 나옵니다. 말에서 나옵니다. 인간과 사람, 사람과 짐승, 사람과 뛰어난 창조물이라고 부르는 영장류 그런 것들을 결정적으로 갈라놓는 게 뭡니까? 그게 인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짐승이 아무리 우수한 DNA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사람 비슷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영장류, 원숭이, 침팬지, 뭐 고릴라, 오랑우탄 이런 것들은 직립보행한다고 합니다. 근데 역사에 들어가지고 이게 아니라는 게 발견되어졌죠. 정정해졌죠. 직립보행 아닙니다. 직립보행하는 건 사람밖에 없어요. 그리고 영장류가 서서 걷는 거예요. 영장을 발로 걷는 거 아닙니다. 영장은 팔이 4개예요. 손이 4개입니다. 그 처음에 저도 그 기록을 보고 왜 걷는데 손이라고 그러지? 그건 이제 손입니다. 우리가 발이라고 부르는 그 뒷손을 갖고 뭘 합니까? 잡아요. 발은 잡는 기능이 없습니다. 잡는 기능이 없고 서는 기능만 있어야 그게 발이 되는 거죠. 영장류는 손 4개, 팔 4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리를 착각합니다. 결코 다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원숭이가 넘어지는 거 보셨어요? 고릴라가 넘어지는 거 보셨습니까? 꿈에라도 보셨어요? 안 넘어집니다. 팔이 4개이기 때문에 안전해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직립보행을 하니까 손으로 붙들지 않으면 일어서서 넘어집니다. 넘어지는 건 사람밖에 없어요. 그 왜 직립보행을 하게 했습니까?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는 수수께끼입니다. 잘 몰라요. 그런데 직립보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머리를 하늘로 두는 거죠. 어떤 분 그게 강조점을 둡니다. 그것도 개인적인 생각에 불과합니다만. 그 사람을 이렇게 독특하게 만들었어요. 하늘을 향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 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영원하도록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각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시대이에요. 이름 모를 시대이에요. 이 친구들 뭡니까? 인간 속에 존재하는 종교성,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영적인 빈 공간을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창조 이후의 타락함으로 소멸되어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그림자 같은 것들입니다. 세상 만물을 지은 사람이 있듯이 우주와 인간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창조주는 상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와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또 다른 창조주를 명분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위엄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그 꽃 한 송이를 보더라도 흘러가는 시냇물을 보더라도 하늘에 뜨는 흰구름 하나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위엄을 발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의 이야기죠. 불신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위엄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게 자연일 뿐이에요. 뭐 신비하다. 알면 알수록 더 놀라울 뿐입니다. 하루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루살에 붙잡았습니다. 곤충학자들이. 하루살이를 붙잡아 놓고서 말이에요. 그 몸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몸에 그 날개를 가지고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루살이는요. 그 몸에 그 날개를 날개가 작을 뿐만 아니라 날개짓을 하더라도 양력을 받을 수 없게 돼 있어요. 근데 날아. 그래서 막 처음에 그걸 발견한 곤충학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봐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날 수 없는 날파리가 날고 있지 않느냐. 이걸 논문도 쓰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초고속 카메라가 발명이 됐습니다. 1초에 막 수천 건을 찍어요. 수천 컷을 찍어요. 똑딱 하나 1초에 수천 장의 사진을 찍어버리는 겁니다. 그 초고속 카메라를 가지고 하루살이가 나는 모습을 찍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다 기막합니다. 더 놀랍니다. 왜 놀랍니까? 그 몸에 그 날개를 가지고 펄럭여 봐야 양력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납니까? 8팔자를 그리면 납니다. 8팔자를 그리면 나니까 양력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 본성을 누가 준 겁니까? 그 저절로 생긴 겁니까? 그런데 다른 건 그렇게 못합니까? 그런데 왜 하루살이 하루밖에 못 삽니까? 하루살이는 날개를 쉬게 하고 먹이를 먹게 할 수가 없어요. 날개를 쉬는 그 순간요. 땅에 떨어져 죽어버립니다. 더 이상 못 날아요.
그 나는 걸 유지하는 겁니다. 계속 먹지도 않냐고 마시지도 않냐고 잠도 안 자고 말입니다. 하루에 열 몇 시간, 16시간씩 말입니다. 계속 날다가 못 먹고 죽는 게 하루살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더 낫겠습니까? 하루살이가 더 낫겠습니까?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하루살이를 못해요. 죄라도 안 짓죠. 사람은 온갖 죄를 다 짓다가 죽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만큼 은혜로 살고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온 세상을 바라보며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온 세상 지으신 만물 속에 주의 미움이 가득합니다. 정말 18편을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을 치게 만듭니다.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지 모릅니다. 온갖 그 창조물 속에 하나님의 위엄이 들어있습니다. 이 말 아무나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꽃 한 송이를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적 솜씨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이 말을 못합니다. 예수를 믿더라도 못해요. 그래서 시인은 그렇게 외칩니다. 지금도 지나는 자들은 사람이 오며 막창한 몸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우연히 나왔다. 단백질의 활동을 통해 가지고 그 단백질의 활동이 하나의 그 세포가 만들어지고 단세포가 만들어진 거죠. 단세포 동물의 무한한 활동을 통해 가지고 막 단세포가 동물이 만들어지고 그게 마침내 오늘날의 인간으로 진화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인간의 몸은 놀랍습니다. 사람의 몸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새들을 보면은 물속에 들어가 자잖아요, 겨울에요. 막 주위에 얼음이 어는데도 불구하고 차물속에 들어가지고 자요. 등으로 한 발까지 올리고 잡니다. 균형을 어쩜 그렇게 잘 잡습니까? 사람을 한 발로 서라 그러면 몇 초 못 버텨요. 나이 든 사람들은 더 못 버텨요. 3초는 못 버틸 수 있습니다. 좀 젊은 사람들, 운동신경이 발달한 사람들이 좀 오래 버팁니다. 뭐 새들은 그렇다 치고 그럼 도대체 찬물 속에 어떻게 들어가 있을까요? 찬물 속에. 그 새를 연구한 사람들이 막 손바닥을 치면서 놀라워합니다. 왜냐고 하면요, 새 발목에는 열교환기가 붙어 있다고 그래요. 열교환기. 피가 몸에는 더운 피가 있어요. 새들이 찬 피가 아닙니다, 여러분. 피가 차가운 게 아니라 새에게 더운 피가 흘러요. 더운 피가 흐르기 때문에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털이 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리로 내려가면 어떻습니까? 털이 없어요. 뼈에 가죽만 덮여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 발목으로 내려가는 그 혈관이 뭔가 하면 열교환기입니다. 몸에 더운 피가 발목을 통과해서 발로 내려가는 동안 찬 피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물속에 들어가 있어도 춥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인간이 말입니다, 자기의 체온을 영하로 내려뜨릴 수 있다면, 영하 1도, 영하 2도로 내려뜨릴 수 있다면 겨울에 두꺼운 옷이 필요 없어요. 반팔 반바지 입고 돌아다녀도 괜찮습니다. 빨갛고 돌아다녀도 괜찮아요. 안 추워요. 그러나 체온이 말이야 37도 5분나 되니까 말입니다. 36도, 37도나 되니까 이 뜨거운 몸을 가지고 찬 데 들어가니까 죽을 수밖에 없죠. 인간의 몸을 춥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기관이 정지해버립니다. 기관이. 친구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러니까 제 친구 목사님입니다. 이분하고 친한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일산에서 목회합니다. 36살 먹은 그 목사님 딸이 갑자기 세상 떠났어요. 갑자기. 돌연사한 거죠. 우리 급살 맞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뭐 난리가 난 거죠. 36살밖에 안 먹은 이제 관연한 처녀가 데이트하는 총각도 있고 혼담도 오가고 있는데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연락을 하고 시신을 모셔가서 부검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요, 촉진을 하고 살필 때는 도무지 알 수 없다는, 병도 없었어요. 아주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부검을 한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장 기능이 짧은 시간 안에 일시에 정지됐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쩐 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딸의 식습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이것저것 물어요. 근데 하는 말이 뭡니까? 얘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뜨거운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항상 찬물을 마시고 얼음 넣어갖고 먹습니다. 그거라는 겁니다. 너무 찬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최초에 찬물을 먹으니까 유지가 정지가 돼버립니다.
위가 정지가 되니까 이게 번져나가면서 얼어버져 그러니까요. 저온에서 얼어버리는 거예요. 뭐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너무 찬데 노출이 되어지니까 위가 정지가 되죠. 어느 정도 체온이 있어야 움직일 텐데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이 장기온이 체내에서 장기관에서 번져나가는 거죠. 짧은 시간에 죽었다. 고통을 느끼지 않았으니까 뭐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좀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몸이 차가운데 노출되면 사람 못 살아요. 근데 쟤는 어떻습니까? 열 교환기 역할을 하는 혈관을 통과하면서 참피가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더욱 피로 변합니다. 여러분, 이 진화의 결과입니다. 이게 만약에 진화의 결과라고 하면 인간에게도요, 적어도 손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열 교환기에 찬물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젊었을 때 처음 찬물에다 빨리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찬물을 일을 하고 이 찬데다 손을 내놓고 일을 하고요. 그 손이 씌어갖고 말입니다. 빨리 하다가 말고는 어떻게 하면 불 피워놓고 쪼여야 되죠. 품속에 놓고 녹여야 되죠. 인간에게도 있어야죠. 근데 인간에게는 없어요. 어떤 동물에게도 열교환기가 없습니다. 우리 새한테만 있어요. 새는 뭐지는 물속에서 찾으니까요. 그렇게 서서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놓으신 겁니다. 이게 진화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도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보통 내보내는 냉난방 조절 장치가 있는데 보통 내보내는 열이 2,500칼로리라고 합니다. 2,500칼로리를 꾸준히 내보내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 몸을 만져보고 뜨거워요. 2,500칼로리를 못 내보내는 분들은 좀 차갑죠. 그런데 2,500칼로리면 어떤 정도의 열인가 하면 커피 22잔을 끓일 수 있는 열이라고 말해요. 이걸 꾸준히 내보내면서 어떻게 하니까 체온을 조절해내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열을 내보니까 끊임없이 먹으니까요. 아침 먹죠, 점심 먹죠, 간식 먹죠, 뭐 이런 이유로 먹죠, 저런 거 먹죠. 콜라 마시죠, 사이다 마시죠, 하루 종일 마십니다. 신체 각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뇌에는 자율신경 온도 조절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덥거나 추우면 대뇌에서요, 혈액순환과 땀으로 열을 발산하는 이 열의 양을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많이 더우면요, 열을 많이 내보내기 위해서 땀을 많이 흘립니다. 열이 조금 나면요, 그냥 옷 벗어붙이면 열을 식히도록 되어 있고요. 열 조금, 또 땀도 조금 납니다. 이게 우연히 생겼다고요. 사람의 눈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눈은 모든 기능이 전 자동으로 조절됩니다. 초점과 대비와 색상, 명도, 채도 모든 것이 조절되어져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렌즈를 만드는 회사가 라이카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뭐 요즘 나오는 디지털 바디에 그 바디에 적용되는 렌즈 하나 끼고 나면 보통 1,100만 원 됩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그 회사는요. 보통 몇백이면 살 수 있는데 이 라이카 회사에서 나오는 바디와 렌즈를 따로 구입해가지고 결착해야 되는 이 카메라는 보통 1,000만 원 넘어요. 바디와 렌즈를 겸해서 사고 하면요. 그럼 이렇게 렌즈를 만들다가 보면은 그 코팅 기술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요. 사람이 일일이 검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생산 과정에 아주 숙련된 기술자들이 참여해요. 그래서 라이카 렌즈가 비쌉니다. 근데 렌즈를 만들다 보면은 특별히 잘 만들어진 렌즈가 나옵니다. 그럼 이거 사는 사람은 수지 맞았다 그래가지고 렌즈 카메라에 끼워 내보내지 않아요. 그걸 따로 뽑아놓습니다. 따로 뽑아놨다가 카메라 바디를 조금 고급스럽게 만듭니다. 색깔도 고급스럽게 만들고요. 그래가지고 그 좋은 바디에 잘 만들어진 렌즈를 결착시켜가지고 내보내는데 리미티드라는 이름을 한정판이라는 뜻이죠. 그럼 이건요, 몇 천만 원, 1억이 넘기도 합니다. 몇십 대, 100대 안쪽으로 만들어요. 부자들이랑 못 사는 거죠. 그 부자들이 사가지고 그걸로 잘 사진을 찍으면 다니니까 사진 절대 안 찍어요. 한 번도 사용 안 합니다. 그건 재산이에요. 보관해 두는 겁니다. 희소 가치가 있어가지고 몇십 년 흐른 뒤에 100여 년 흐른 뒤에는 비싼 값으로 팔리는 거죠. 한두 번이라도 찍었으면요, 이 사용품이 되기 때문에 중고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 렌즈가 그렇게 비싸면은 사람 눈보다 좋으냐?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의 눈은요, 가치를 형성할 수 없을 만큼 좋습니다. 이 사람의 안구 속에요, 이 시신경 세포가 1억 만 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눈 속에 1억 만 개가 들어있다고요. 시신경 세포가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좋은 분들도 1억 만 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럼 그 1억 만 개의 세포를 통해가지고 1억 만 개의 그 상황을 지금 눈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정상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색정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시신경 세포는 뇌와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조심해야 됩니다. 눈에 병 나면 아주 조심해 다뤄야 되는 이유가 뇌세포가 바로 연결되니까 그래요. 1억 만 개를 통해서 받아들인 색 정보가 바로 뇌세포로 전달이 됩니다.
그런 1억 만기를 통해 가지고 그 바다지의 색 정보가 얼마나 정교하고 정확하겠습니까? 우리는요 파란색 그럼 끝납니다. 파란색 블루잖아요. 뭐 스카이 블루가 있죠, 인디 블루도 있죠, 아미 블루도 있죠. 아미는 뭐 불이라는 뜻인데, 뭐 국방색보다 조금 더 파란 건 아미 블루 그럽니다. 아미 그린 거는, 아미 그린은 이제 그 녹색 중에서 국방색을 말하는데 국방색보다 더 좀 부드러워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파란색이, 여러분 파란색 하나를 봅니다만 그 파란색을 1억 만 개의 그 눈세포를 통해서 보면 우리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파란색의 수십억 가지의 색깔로 분류가 돼요. 그 파란색 하나가요. 여기에 이름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이름을 다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색을 구현해낼 수 있는, 그 색을 표현할 수 있는 염료도 인간이 못 만들어요. 이게 우연히 생겼다고요? 이런 눈이 우연히 생겼다고요? 도대체 어떤 진화 과정을 거치면 이런 눈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사람의 귀 속에는요, 금발이 몇 개 들었을 것 같습니까? 저 표준 피아노 표준 금발은 18개입니다. 그럼 귀 속에, 여러분 귀 속에 들어있는 금발은 1,500개가 들어있어요. 88개의 표준 금발만 갖고도 그 놀라운 음악을 만들어내는데 1,500개의 표준 금발을 다 사용하니 어떤 음악을 만들어내겠습니까? 이게 우연히 생겼다고요? 그 시인은 이런 놀라운 사실들에 직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하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위험으로 가득 찼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노인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아이들이라고 인간으로 아직 못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존재 자체가 기적입니다. 사랑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승리의 결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보다 더 놀라운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마음. 이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놀라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인격적 설복과 순종은 하나님을 만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우지 말지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날 것에 대한 소망과 가슴 설렘이 없다면요, 우리는 영적으로 아직 무지한 겁니다. 그 날마다 그런 소망과 설렘이 우리 가슴에 충만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로마에 살고 사는 미켈란젤로가 인생 말년에 눈을 시력을 잃어요. 시력을 잃는데 계속해서 그 조각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림은 안 그리는데 조각품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라든지 뭐 여러 군데 다니면서 고대 유물들을 이렇게 발견하고 발굴해내는 일단의 사람들이 그 유적지에서 고고학적 자료가 될 만한 그런 토기를 발견해낸 겁니다. 그리고 미켈란젤로한테 감정을 해달라고 가져왔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손끝 감각은 칼날처럼 살아있는 거죠. 다 더더욱 머리 형상을 더더보고 눈과 코, 입술, 그리고 이 어깨로 내려오는 어깨선, 그리고 떨어지는 몸 라인, 바디 라인 전부 다 만져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위대한 장인 피디아의 작품이다. 바로 봤더니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도사는 돼야 돼요. 예수 몇 년 믿어오셨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내가 가야 할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 말하는데 도사가 돼야 됩니다. 더듬어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살아계시니까요. 성령님이 누추하기 짝이 없지만 내 몸을 궁궐처럼 삼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육신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절망과 좌절 속에서 인간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뒷걸음질 치면 안 됩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좌절을 극복하지 못해서 죽었죠. 마릴린 몰로도 스트레스를 극복하지 못해서 수면제와 마약을 함께 보려고 죽습니다. 이런 사람이 한둘입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했고 두 번 다시 나올 수 없다고 평가되는 엘리스 프레슬리. 지금도 그의 음악은요, 신적인 지견이라고 경지라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죽기 1년 전에요, 인터뷰를 요청하고 어떤 기자가 가서 물었습니다. 당신 일생의 소원이 뭔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 뜻밖의 말을 합니다. 나는 가스펠 가수가 됩니다. 지금도 가스펠을 부르고 싶다. 왜 안 부르느냐? 사람들이 안 들어줄 것 같았습니다. 가스펠은 보험사가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언제냐? 그렇게 물었더니요, 고등학교와 청년 시절에 오순절 교회에서 성가대원으로 봉사했던 것이 가장 행복했다. 그리고 1년 후에 죽어요. 여러분, 믿음 관념은 상상 속의 간물이 아닌 줄 아닙니다. 믿음 원리가 돼서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못합니다. 실패와 절망과 좌절을 몰아넣어가지고 망하게 하는 건 마귀가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살리고 소생시키고 성공하도록 생명의 문,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시기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첫사랑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나를 살려내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하여 응답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독생자 예수님을 내 생명의 주인으로 알고 그걸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지금도 그걸로 해야 됩니다. 이 결단으로 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존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적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선물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해주시고 십자가를 지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생명으로 세상의 온갖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을 이겨내는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 주옵소서.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게 하시고 승리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믿음에 굳게 서며 진리로 양식을 삼으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승리하는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성도들을 주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몇 날 며칠 산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고통과 비탄에 빠져 있습니다. 민족 앞에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주신 평안과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깨닫도록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이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공산주의를 하고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의 모든 열심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 계획이 하나로도 성취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하나님을 기쁨으로 여기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상달되게 하시며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 부르겠습니다. 4절 부를 때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내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온심 걸음 같이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준비된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쁨을 받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며 두 손 높이 드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일생 동안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창조주 하나님의 위엄 있는 통치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권능을 증거하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을 다하여 복음 전하여 잃어버린 영혼들 구원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선교하여 종말의 징조를 이루는데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약한 성도들을 강성케 하시고 병든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몸과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생각이 바르게 하시고 마음이 바르게 하시고 삶이 형통하게 하시고 승리의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가난하고 핍절해서 물질에 얽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물질의 자유함을 얻은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주께 봉헌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잊지 마시고 좀 경건한 생활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열려놓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성령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금식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3월의 표어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라 하고, 요절은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십니다. 같이 여기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십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입니다. 국가적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이 산불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지금 초내에 보고된 것만 우리 합동적 교회만 7개가 지금 파손됐네요. 셋째는 완전히 전소됐고 넷째가 반파가 됐고 앞으로 보고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아마 지금 교단적으로 하면 아마 상당히 교회가 많이 불탔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광고하고 그 다음에 한번 구제 헌금을 좀 했으면 싶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좀 여러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치가 대단히 혼란스럽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분들도 있는데 요즘 그때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잘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정치들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뜨겁게 기도하시고 사람이 변하는 거 사람이 못합니다. 하나님만 사람이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라고 해서 뭐 별거 없습니다. 안전하고 안심하고 있어서는 안 되고요. 경제 공환이 시작됐다라고 말하죠. 경제 전문가들은요. 미국도 빚이 10경이 넘어요. 정부가 진 빚이고 또 지방 정부가 빚 합치면 10경이 넘습니다.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국채를 많이 팔았잖아요. 국채를 많이 팔았는데 그 국채 만기일이 돌아옵니다. 장기 국채 만기일이요. 근데 돈을 갚을 길이 없어요, 미국은. 근데 이렇게 되면 미국이 파산하죠. 전 세계가 뒤집어질 거예요. 그럼 이런 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나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화폐 리셋이죠. 화폐를 새로 시작하는 건데 연방정부가 달러 발행하는 이권을 내놓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내놓죠. 연방정부에서 만드는 그런 디지털 화폐가 전 세계로 쓰여진다면 그 이권을 내놓을 겁니다. 이런 데 지금 얽매여 있습니다. 이런 걸 마음에 두시면서 특히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경제적 위기에서 건져달라고 같이 기도하세요. 조그마한 나라는 망하는 거 순식간인데 죽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위기를 비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갖고 기도해 주십시오.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우리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일어나셔서 55장 찬송 부른 후에 축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교회 나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며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승리와 축구의 길을 걷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시